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지금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의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 John 3:16 이렇게 집에 이 말씀이 써 있는데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많은 지역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돼요. 이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저도 설교를 많이 했지만은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기절은 못 박히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밤중에 예수님과 둘이서 나눈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묻게 되었죠. 니고데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 생각에는 거듭난다는 것이 그럼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때 설명이 이제 예수님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더니 9절에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이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이 새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하면서 제가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사실 이 전체 말씀 중에서 13절은 가장 생소하게 피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살면서 이 13절의 말씀을 주목하게 된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승천에 대한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 앞에 항상 피해온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거기에 작은 글자가 3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난회 주석에 가면은 어떤 사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TR 텍스트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수용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구절은 삭제되고 없는 것은 그 잘못된 거죠. 주님이 1.1획도 빠뜨리지 않게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빠진 것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이 인자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로 아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잖아요. 여기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저는 마침 오늘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이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왜 이 거듭남을 하면서 이 거듭남을 설명하는 내용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분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놀랍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또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14절에 민수기에서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는 다 이해가 되죠.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모세가 장대를 매달아서 놋뱀을 만들었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14절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를 미리 얘기를 했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럼 지금 이걸 왜 다 읽었냐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말씀, 이 니고데모에게 처음에 말씀한 것,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는 말씀에 이어서 사람이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 13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이것이 난데없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1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 그분이 인자예요.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자가 오늘 본문의 13절에 인자란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 인자란 말이 그것도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인자가 설명이 13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을 하면서 이 승천에 대한 말씀을 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3장 16절에 막혀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앞에 늘 이 13절을 피하는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6장 6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네. 6장이 왜 이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 이 앞에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58절인데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8절에 가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는 60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수군거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61절에 물어봅니다. 이 말을 수군수군 대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이전에 있던 곳,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요한복음에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임을
왜 말하는지, 이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승천까지의 일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이거 32절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긴 설명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33절부터인데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분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승천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승천하게 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승천하신 곳에서 이 성령을 받아서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파트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왜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높이셔서 승천하게 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다윗은 승천한 적이 없지만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게 승천이죠.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승천하신 것을 다윗은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왜 이것을 설명해야만 할까? 베드로가 이 점을 왜 맨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을까를 이제 보게 하셨습니다. 뭐냐면은 히브리서는 여기에 전체가 우편에 앉아 계신 승천하신 주님을 말해요. 근데 오늘날에 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그렇게 나누지만은 승천하신 주님을 소홀하고 집중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그 성령을 받으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부터 많은 기저를 봤는데요. 거듭나기 위하여 설명하시는 것이 인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나이다. 주님, 이 새벽에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를 하늘로 이끄는 하늘의 길, 우리를 능히 구원하는 길, 그 하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에 하늘의 길을 여시옵소서. 또한 이 길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하늘에 있는 인자를 알게 하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 이 하늘로 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 길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